찬송가 532장으로 우리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리. 아멘.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 아래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주의 받으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곧 와서 아뢰라.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리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주심에 감사하고, 오늘 간구하기는 주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얼굴을 우리에 향하여 드셔서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가까이 가는 오늘이 되길 바라며
주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우리들의 죄악에 눈떠 주님 앞에 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29장 17절에서부터 30장 9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7째의 첫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군대로 두루를 치게 할 때에 크게 수고하여 모든 머리털이 무질어졌고 모든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와 군대가 그 수고한 대가를 두루에서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묵을 원을 노력하며 빼앗아 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되리라.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그 대가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나는 또 내가 그들 가운데서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또 여호와의 말씀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날이여 하라. 그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들의 때에 이리로다. 애굽에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죽임당한 자들이 엎드러질 때에 구스에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잡혀가며 그 터가 헐릴 것이며 구스와 붓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굽과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지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애굽을 붙들어 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빅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 무리가 그 가운데에서 칼에 엎드러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황폐한 나라들 같이 그들도 황폐할 것이며 사막이 된 성읍들 같이 그 성읍들도 사막이 될 것이라.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며 그 모든 돕는 자를 멸할 때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날에 사절들이 내 앞에서 배로 나아가서 염려 없는 구수 사람을 두렵게 하리니 애굽의 재앙의 날과 같이 그들에게도 심한 근심이 있으리라. 이것이 오리리라. 아멘. 아멘. 에스겔서를 읽으시면서 뭐 어떤 것이 이렇게 두드러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어떤 반복되는 말씀을 하시죠. 그것은 에스겔에게 주님의 말씀이 임하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고 하는 코 아마르야의 나 여호와의 말이다라는 말과 함께 그를 통해서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의 선지자를 들어 쓰시는데 그에게 말씀을 통하여 당신의 어떠함을 계시하시는 거죠. 알려주신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이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가며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가까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애굽의 두 번째 심판과 세 번째 심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특이한 것은, 그래서 우리는 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쉽게 읽을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종종 드는데, 특별한 것은 두 번째 심판이 애굽 심판 7개의 최종 결론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 심판이 연도를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것보다 더 많이 시간이 지나서 말을 하는 게 두 번째고, 그리고 세 번째부터 쭉 이어지는 것은 그 결과에 따른 뭐 원인이나 또는 그 방법이나 또 하나님의 어떤 이 일을 이루신 이유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시간의 순서대로.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나? 그냥 하나님께서 전해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의 의미를 따라 그렇게 전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는 17절의 말씀은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은 심판으로는 두 번째지만 시간으로 보면은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애굽 심판의 마지막에 있을 일이었다라는 것을 보시면서 오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7째 첫 엿째 달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애굽에 대한 경고 이후에 17년이 지난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BC 570년이라고 하는 것은 남왕국 유다가 멸망한 지 꽤 된 그런 때에 이 예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미래에 되어질 한참 후대의 일들을 먼저 하셨을까?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은 언제나 영원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래도 현재시고요, 과거도 현재이십니다. 하나님에게 그래서 이 시간의 앞뒤 또 이렇게 바뀌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그렇게 헷갈리는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의 순서대로 삶을 살아가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영원의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그 군대가 두로를 치러 가요. 이게 이제 18절 이야기죠. 크게 수고했다라고 할 때 뭐 크다라고 하는 게 이제 가돌이니까, 가돌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서는 위대하다라는 거고, 사람에게 쓰여질 때는 크게나 또는 교만하다라는 말로 쓰이는 말입니다. 어쨌든 이거는 하나님 수준의 큰 수고를 그들은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했냐? 이게 이제 뭐 시적인 표현인데 모든 머리털이 무지러졌다라는 건 다 잘렸다, 뭐 민머리가 됐다 이런 말이고요. 모든 어깨가 벗어졌다라는 것도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깨가 다 빠질 정도로 수고했다라는 거죠. 머리는 다 빠지고 어깨가 다 이렇게 빠질 정도로 어깨 힘이 다 빠질 정도로 수고했는데 그 대가를 두로에서 얻지 못했다. 두로에 대한 이 공격이 효과적이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고요. 두로는 이제 섬이니까 그 전에 이미 모든 귀중품들을 이 두로의 사람들이 작은 섬들에 다 숨겨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리품을 많이 얻지 못해. 그런 다음에 두로에서 많은 것을 얻지 못한 이 바벨론의 군대들이 어디를 향하게 되냐? 19절에 애굽 땅을 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의 모든 시간들을 성경은 또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애굽을 넘겼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어떤 강대한 나라도 아무리 약하든 또 어떤 나라인지 간에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은 어떻습니까? 죽지도 상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주인이시고 근원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생명 살리는 이들을 정말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자, 그들이 넘어가서 그 무리를 잡아가며, 이 무리를 잡아간다라는 것은 그들을 포로로 삼았다라는 건데 사람도 전리품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물건이라고 할 때 19절의 물건은 노략품,
노략물들을 말할 때, 약탈한 것들을 말할 때 쓰는 살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썼습니다. 그것들을 노략하며 그리고 빼앗아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군대의 보상, 배상금 혹은 뭐 월급 뭐 이런 거 쓰는 말인데요. 그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애굽을 넘겨줬을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걸 보여주면서 동시에 바벨론이 주님의 막대기가 된 거죠. 물론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아무리 악해졌어도 우리보다 더 악랄한 그런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할 수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도 애굽도 심판하시는데 그냥 바벨론은 의로와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일 뿐이다라는 말씀하시고 후에 바벨론의 멸망도 에스겔서에서 또 하박국 선서에서도 매우 중요한 주제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고, 그들이 했던 애씀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나를 위한 것이다. 이 말은 내가 그들을 사용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 대가로 애굽을 준 것이 내가 전해야 될 나 여호와의 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뭐 저도 불편했을 것 같은데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서 애굽을 심판하게 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그렇게 했다, 너는 그것을 전해야 하고 이게 너의 감정, 너의 이해, 그리고 너의 생각하는 공공성 이것과는 상관없는 나의 정의와 공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때로는 메신저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 나가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일 수가 없어 라고 할 때가 있죠.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요나였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에스겔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나를 부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있는 것이죠. 이건 참 어려운 것이라 여겨지지만 우리는 이 앞에서 이런 말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 후에 그날에 이건 어떤 사건을 말하는 것일까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남왕국 유다가 멸망한 다음에 이들이 그냥 그 남왕국 유다 예루살렘 땅에 머물러 살았어야 되는데 어디를 향해 가죠? 애굽 땅을 향해 도망가요.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 얘기가 자세히 나와 있는데 애굽 땅을 향해 갑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애굽이 멸망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는 거예요. 이 돋아나다라는 게 이제 차마흐인데요. 삼손이 수요일에 김세현 목사님께서 메시지를 전할 때 머리털이 다시 밀린 채에서 자라나게 하다라고 할 때 썼던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싹 트는 거죠. 그러니까 뿔이라고 하는 것은 힘을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게 다시 일어나게 될 거다. 어디에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는데 예루살렘 한가운데서 일어날 거니까 애굽 의지하지 말고 거기에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입을 열게 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애굽의 심판을 보면서 너희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회복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상징하는 이야기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입을 열게 할 때, 입을 열어 주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되게 될 때, 입을 열어서 뭐 저주도 하고 또 헛된 말도 하지만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시간에 내가 누군지 알게 된다.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임하고
말씀이 임한 어떤 사람이 주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까? 여호와가 어떤 분인 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냥 아는 게 아니죠. 관계를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믿음은 머리만의 믿음은 그저 그냥 동의하고 그렇습니다 하는 정도일 겁니다. 그런데 삶을 통해 찾아온 사건은 다른 알물, 믿음에 통해서 알아간 알물 우리에게 주어지게 할 것이고, 이 관계적 알문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삶이 되게 하는 거죠. 말씀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런 힘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말하라.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애굽 땅을 향해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애굽 땅에 있는 사람들 향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통곡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 히브리어로는 얄랄이라는 말인데요, 이건 울부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통곡이라는 말과 울부짖는 말, 그리고 고함치다는 말도 쓰이는데요, 이 얄랄이 그러니까 어떤 겁니까? 북받쳐 올라서 그게 그냥 차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이게 터져버린 거죠. 울음이 터지는 경험을 하신 분들은 뭐 아실 겁니다. 저도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소천하시고 그 장례식장에서는 별로 울질 않았는데 이 본당에 와서 혼자 기도하는데 막 이게 안에서부터 뭐 북받쳐서 오르는 거죠. 그런 뭐 울부짖음을 말할 때 쓰는 겁니다. 내가 만들어낸 어떤 것이 아니라 속에 차 있는 것이 끓어오르는 그런 슬픔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슬프다. 왜 그날이 왜 슬플까? 하나님의 날이,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이들은 슬픈 거예요. 그리고 그 날이 그들에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통곡하며 슬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접근했다, 다가왔다라고 말하는데요, 구름의 날이다라고 말합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이 구름이라고 하는 아난이라고 하는 것, 태양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가리잖아요. 그런데 애굽 땅에 숭배했던 신이 뭘까요? 태양신 라입니다. 이 아난의 날, 구름의 때가 다가오게 되면 이 태양신이 가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러 나라들의 때, 심판의 날이 왔다. 그러니 슬퍼하라라고 말합니다. 4절을 말씀하십니다. 애굽에 칼이 임한다. 이 칼은 전쟁을 상징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전쟁에서 애굽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죽임 당하다라는 말이 할랄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계속 애굽 심판에, 다른 민족의 심판에 죽임 당하다라는 말을 할랄이라는 말을 써요. 제가 수차례 말씀드리지만 찬양하다라고 하는 말도 할랄인데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다른 뜻입니다.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떠는 이들이 원래는 할랄해야죠. 하나님을 찬양해야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할랄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할랄은 뭐냐? 원래 이 할랄이란 말은 배를 뚫어버리다라는 뜻이에요. 꿰뚫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꿰뚫어지게 되며 내가 엎드려지게 되는 사건, 이게 바로 전쟁이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할랄을 잃어버리게 되면 나의 삶 속에 할랄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7 민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어디까지 간다고 말합니까? 4절에 구스까지 간다고 말해요. 구스에 심한 근심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심한 근심은 극렬한 공포입니다. 공포가 나에게 근심이 되는데 어느 정도냐, 이게 해산의 고통을 말할 때 쓰는 히브리어 할랄을 써요. 그러니까 해산의 고통 속에서, 정말 해산의 고통이라는 건 죽음을 넘어가는 그런 거잖아요. 잘 모르지만요. 어쨌든 그런 고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애굽의 무리가 다 잡혀간다고 말합니다. 포로로.
그리고 그 터가 헐린다, 기초가 무너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애굽과 동맹을 맺은 나라들이 있는데 구스는 지금의 수단 땅 에티오피아로 연결되어 있는 나라일 것인데요. 그 구스 그리고 룻 이것들은 모두 용병들이고 애굽과 함께 동맹한 민족들이고 용병들을 말합니다. 굽또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은 하나님이 치시고자 하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그것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애굽을 이렇게 심판하셨나? 애굽을 붙들어주는 자, 동맹하는 자죠, 연합한 자도 자꾸만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하면서 특별히 시드기야가 마지막에 그랬고요.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애굽을. 그리고 애굽과 동맹을 맺어서 어떻게 하면 자신의 나라, 그렇죠? 남왕국 유다를 조금이라도 생명 유지를 연장을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그거 헛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이들이 자꾸 애굽을 의지하니까 애굽을 붙드는 자, 어떤 애굽과 함께 결연을 맺어서 바벨론과 어떻게 대항해 보려고 하는 모든 일을 다 엎드러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애굽이 이미 교만한 권세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은 교만하기 때문에 무너집니다.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강들을 내가 지었다, 이거 내 거야 라고 말하는 그 교만한 권세 때문에 애굽은 무너지게 됩니다. 애굽의 교만한 권세, 이 권세 힘이잖아요. 힘이 완전히 낮아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땅을 향해 내려가는 거고 땅의 바닥을 향해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믹돌에서 수에네, 믹돌은 애굽의 북쪽 국경이고 수에네는 남쪽 국경이죠. 그러니까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이들이 다 칼에 엎드러질 것이다라고 주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성도들이 아멘하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키면 어떤 심판이 일어나도 그것은 생과 가까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 앞에서 여전히 등 돌린 채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환경과 상황이 조금 나아졌다 하더라도 그것은 죽음에 가까운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려오며 주님은 말합니다. 황폐한 나라들 같이 그들도 황폐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황폐하다라는 말은 그냥 땅만 황폐해진 게 아니에요. 샤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샤멘은 둘 다 정신을 잃어버리다. 그러니까 땅이 황폐해진 것은 어떻게 보면 개간하고 또 땅을 기경하고 그리고 그 땅에서 살아갈 힘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든 살아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황폐하다라는 것은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넋을 빼앗긴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정신까지 무너져 있는 나라들처럼 그렇게 황폐해질 것이다 말하면서 사막에 된 성읍들, 이 사막이 여기서는 뭐 다른 표현 많거든요. 뭐 미드마르도 있고 여시몬도 있고 다양한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는 하레브라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씁니다. 호렙산의 호렙이에요. 그러니까 타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파멸의 상태를 말할 때 하레브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하레브의 기본형이 타다예요. 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 말씀하시는 거죠. 사막이 된 성읍들 같이 사막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8절에 내가 애굽에 뭘 일으켰대요? 불을 일으킨 거예요. 싹 타버린 겁니다. 그런데 싹 타버렸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거기에 개화하시고 임하시면 거기는 성소예요. 그러니까 마치 구루터기가 다 잘리고 아무도 없는 것처럼 구루터기만 남아있는 것이라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거는 소망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는 것이기에, 그러니까 하렙처럼 만들어 버리고 그 모든 넘는 자를 다 멸할 때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비로소 알게 될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알려주시기 전에 반드시 무엇을 하신다고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이건 무엇입니까? 에스겔서를 덮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이제 후에 우리가 33장을 보게 될 텐데 3장과 33장에 에스겔이 본격적인 예언을 하는 이 이야기들 안에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나 여호와는 파수꾼 이야기를 하시면서 악인이 그대로 멸망당하는 걸 원하는 분이 아니시고, 악인이 돌이켜 하나님에게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것 때문에 파수꾼인 에스겔 선지자를 세운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다. 왜 그렇게 말하라고 할까요?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거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꽤 많이 지나갑니다. 17년이나 지나간 그때 이루어진 이 결론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서 17년 동안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들었을까? 선지자들이 어떤 조롱을 당했을까? 어떤 비웃음을 당했을까? 생각해 보면 그들이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과 임하심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것밖에 없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날의 구절의 사절들이 내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절들이 이게 말라큰데 선지자를 말할 때도 있고 천사들을 말할 때도 있는데, 이 사절들을 배로 나아가서 걱정과 염려가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구스 사람들, 꽤 멀다고 여겨지는 그 사람들까지도 두렵게 한대요. 그러니까 애굽을 통해서 지금의 수단, 에티오피아, 구스 사람들, 그리고 그들과 동맹을 맺었던, 애굽과 동맹을 맺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떨게 하는 거예요. 전율을 일으키게 하는 겁니다. 애굽의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도 공포의 대상, 심한 근심, 걱정, 여호와의 말인데 이것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심판을 보면서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 남한국 유다를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 주관을 보게 되었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언제나 두려움과 떨림으로 서야 할 것이라 믿습니다. 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은 애굽을 반면교사 삼아서 그 주변의 민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작은 나라 남한국 유다의 하나님인데 실은 그 하나님이 모든 열방과 우주와 이 세계의 주인이셨던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그 크고 위대함 앞에 당도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종류의 것들이 조금 더 작아지진 않을까. 주님을 더 깊이 알고 믿는 오늘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곡하게 또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기도합니다. 이번 주에 있을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이 마시고 많은 이들이 예배를 사모하게 해 주십시오. 오늘은 예비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비치가 어제 수술을 참 잘 받았고요. 오늘 퇴원을 하게 되는데 안전하고 강건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수련회 때 전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세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할 일이 많은 고3이지만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과의 소통을 잊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 부탁을 올립니다. 예비치와 세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날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련회와 성경학교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일에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는 일들이
넘치도록 우리들 가운데 충만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것, 아는 것, 그것이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되게 하여 주시며 그것이 삶으로 연결되어 우리의 삶이 복되고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에게 하늘의 평화가 입혀지는 오늘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